우리 아름다운 드림워시 찬양단에 좋은 찬양 감사드리고 대표 기도가 우리의 응답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약 30강입니다. 30강. 30강을 할 설교를 지금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모두 다 지금 한 타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교과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죠. 이때 주의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적 힘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세포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보셨냐고. 그런데 의학적으로 있대죠, 그죠? 아마 뭐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지 몰라도 있잖아요. 세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면역세포, 이 세포가 강해지면 뭐 병균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참 눈에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죠, 그죠? 공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뭐 그냥 그런 대로 믿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원래 우상 섬기는 부모님입니다. 심지어는 이 학교 다니다가 우리 때는 그 고시 공부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면 고시 공부생들이 절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영광 불갑사에서 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한 24명이 있었습니다. 절에서. 그런데 그때는 가난한 시기거든요.
그럼 절에다가 뭘 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상자의 도복을 입고, 지금 말하면 동양 다니는 거지, 시주 다닌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통 한 달이면 4일 정도를 시주를 다녀서 교회에다 갖다, 아니 교회란다, 절에다가 내 먹을 걸 갖다 내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 앞에 공양이라고 그러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지금 보면은 그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막 아침에 한 20명, 30명씩 쭉 다니면서 그 불신자들에게, 불교 믿는 신자들에게 아침에 공양하는 밥도 쌀도 돈도 그거 해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국 준비했으면 국그릇까지 이자가 갖다 대고, 쌀 준비했으면 쌀을 받는 사람이 갖다 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문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참 어리석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 이 뇌세포가 다 성장할 나이, 그것도 완전 들이를 나이, 이런 나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도 집사람이 가자고 그러면, 정말 마지못해서 조건부죠. 다음 주에는 나 이거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더 한번 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들 다니니까. 혹시 오늘 예배 왔어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참, 오늘 요한복음 읽지만 모르는 말이잖아요, 이거. 육체적으로. 떡을 놓고 떡이다 하면 아는데, 이거 세상일 공부해서 아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4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냥 귀신이 있나보다, 안개 있나보다 했지. 그리고 귀신 오면 그냥 공동묘지 옆에 가면 드라큘라처럼 나타나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영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구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의 세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인간이 망한다는데, 정말 인간을 저주와 재앙으로 가게 하는 이 존재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업하고 말이에요. 가정을 꾸미고 있고 어린애가 둘이나 되는데 갑자기 10원도 안 나오는 그 돈 갖다 퍼대면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하는. 그래서 신이 어떻게 역사하나? 정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은평구에 살았거든요. 이쪽이 고양시 넘어오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묘가 많습니다. 그것도 귀신이 비 오는 날 으시시하면 나타나는 그런 흑암의 그런 문화가 또 몸에 배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저녁에 참 유별나죠, 그죠?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귀신이 있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니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한다는데 한번 싸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도저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지나고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진짜 귀신하고 막 싸웠어요. 이쪽이 컴컴하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녁에 싸우고 아침에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공동묘지 묘 앞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꼭 사람처럼 시커멓게 서 있습니다, 이게. 그 뭐 측백나무 비슷한 거. 아, 이런 게 밤에 무서우니까 말이에요. 캄캄해가지고 꼭 귀신처럼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내 자신이 속았구나. 내가 그런 걸 알았죠. 근데 공동묘지에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서 저기 가창원 무속인들이 그 땅이 어디냐면 계양구에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그곳에 그 땅을 가보니까 이제 무속인들이 구들 사람들 데리고 막 이방저방에서 구슬하고 뭐 줄도 달아가지고 줄타기도 올라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기도하면서 구경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구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무속인은 막 통돼지를 해가지고 칼을 꽂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네, 부정 탔다고 막 안 쓴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줄타기를 했으면 구경하려고 사단결박 기도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부정 타서 안 된다고. 또 작두 타는 사람 보니까 또 다리를 확 펴버리고. 그래서 내 속으로만, 내가 기도하니까 저희들이 안 되나 보다. 어떤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절간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가 이 강화 가는 청룡사라는 절간을 들어가니까, 그때 연기가 팍 떨어뜨리더라고요. 쫙 엄습해 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내가 법당에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뭐 부처님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서 이 절의 역사는 악한 영을 꺾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뭐 별 감각을 못 듣겠는데 그 절에 들어가니까 악한 영기가 팍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 내가 영기를 느낀 것은 소백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제가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막 태국에 가니까 가신 분들 알죠. 그것을 보면 뭐 이상한 형체를 많이 뭐 파란색, 뭐 무슨 색 막 해갖고 뭐 블루사운이 뭐니 해놨는데 들어갔는데, 법당에 들어서니까 연기가 빡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열받아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빨리 가자, 말 안 하고 빨리 가자 그러면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잡힙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백제 화장터 거기 장례식 오고 갔다 와서 3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제가 잡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힘이 약하면 잡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가시더라도 뭐 무속인들이 구슬하는 이런 곳이라든지 그런 뭐 바위 밑에 촛불이 있고 이런 기도터 그런 곳은 조금 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 세계를 알고 생활하는 것하고 그 세계를 모르고 생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눈에 보이는 걸 그곳에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뭐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과서를 삼으세요. 저희가 바이블 월드 미션, 성경적 세계 선교,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 내 주인,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신앙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0점입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무엇을 아닙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요, 그것이 율법적 신앙이요, 그게 신비적 신앙,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죽었냐?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죽은 자는 백제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게 죽은 자지. 성경은 영의 말씀이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육체보단 더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육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각인이 똑바로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중심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 중심이 되는 게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육의 중심된 사람은 바로 육신 중심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운명이요 사지요 팔자요 멸망의 길이 지옥 배경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성경 한 구절만 이해를 해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이 말은 현세부터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빛, 오늘 9절 말씀에도 참빛, 그 말은 이 태양의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빛. 남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 빛.
그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죠. 광채, 복음의 광채. 바로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은 영혼이 치유가 되면 육의 힘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건강한데요, 신경이 아프면, 어깨 신경이 아프면 못 쓰잖아요. 목 밑에 신경이 마비되면, 끊어지면 하반신이 육체가 건강해도 못 쓰는 겁니다. 그 육체의 중요한 생각과 마음, 혼 말입니다. 의식.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생각, 마음, 의식을. 그것이 바르게 어떤 영적 배경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비밀을 아는 요한이 요한삼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제자에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오늘 말씀을 바르게 발견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발판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살아가는 길이 달라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력과 지력과 인력과 경절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하게들 믿으니까 참자를 넣습니다. 참 하나님. 복음이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복된 수준 복음입니다. 근데 하도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니까 또 어떤 데는 순복음 이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또 진한 곰탕처럼 찐 복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두 번째 대제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이상이 없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오직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보시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러나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똑같은 한국말은 태초에 발음이 같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말로 페네스티, 창세기 1장 원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시공간을 창조하는 시간표, 그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간, 그 시작을 태초에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에가 헬라어 언어로 원 성경에는 에나르게라는 뜻인데, 에나르게라는 뜻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걸 모르면 예수님은 부처님은 오신 지 5,000년 됐는데 예수님 오시니 2,000년 됐으니까 부처님 동생이다. 세상에 그게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부처님이 형님이구나 그러고 고개 끄덕거립니다. 우리는 그런 유치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하면 말씀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성경 없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그럼 돌덩어리가 하나님인지 나무가 하나님인지 물고기가 하나님인지 그렇게 신으로 섬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곧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오지만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셨죠. 오늘 말씀 중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단들을 만나면 그 말씀을 팹니다. 여호와 증인이고 뭐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란 말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란 말이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예요. 왜 예수입니까? 구원주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게 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 되신 하나님. 생명.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서 교회를 부흥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거나도 막 주면서 교회에 모아오는 게 전도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살리냐? 예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돌덩어리 믿는 신앙입니다. 고인돌 문화. 맞죠? 흑암 문화, 흑암 신. 귀신 섬기는 종교, 제사, 흑암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 불교, 하나님이 없는 흑암 종교. 전부 육신 중심, 경건 중심. 생명 없는 겁니다.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 그 말은 그것을 흑암이다 그러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흑암,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이 생명과 빛,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뭐냐? 흑암과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혼돈되지 뭐지? 말씀을 주는데 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적으로 심각한 분들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빛은 흑암이 범하지 못하는 빛입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 흑암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 여러분, 흑암 경제, 특히 피부로 와닿는 거, 마약 경제, 알코올 경제, 음란의 경제, 부정한 사욕을 취하는 경제, 그렇죠? 정욕과 탐심으로 오는 경제, 그걸 흑암 경제라고 그러네요, 성경에서. 이 각인을 바꾸면, 복음 경제로 바꾸면 창조의 경제가 임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알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먹는 것까지도 하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네가 먹어보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해 대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만나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이제 안 죽었지 않냐? 헐벗어서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래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인생은 누려집니다. 자, 이 능력, 이분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지금도 이 생명의 빛이 이 성전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밤마다 귀신 들려 시다지는 영혼은 끝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흑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사 지내면서 안 그러면 우상님이 향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 그 연기 따라 귀신이 싹
가서 자리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가 하는 소리지.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뭇이파리가 됐든 부적이 됐든 촛불이 됐든 돌멩이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내가 그것을 신으로, 복받는 신으로 알고 거기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그거는 귀신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단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상우상, 문화우상, 우리 토속 종교 우상 말입니다. 탐심우상. 맞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우상.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그 말은 도둑놈이 들어오는 통로.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 내 가정 자녀들에게 미래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뭐 하느냐? 여러분, 알면 맛있는 거, 알면 맛을 보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면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멍해갖고 그냥 따라서 그냥 예수 영접하는 것하고, 이 생명대교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 내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나를 살리실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이분을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영접의 비밀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서 18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14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의 빛을, 그 영원한 그 생명 살리는 그 빛, 생명되어 빛이 되진 그걸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빛,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쉽게 대한민국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하나님, 오신다 하셨거든. 계속 사람을 살리러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모두가 다 그분들 오신다. 예언하셨어요. 예언. 예언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성자, 그분이 성육신 하셔 오셨다. 뭐하러 오셨느냐?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세상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구주로 믿으면 33절 34절 보니까 어떤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분을 영접하면 이분 영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된다. 성령 세례 주시는 분. 더 나가서는 41절에 이분이 누굽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41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교회 그냥 다니는 맹신자가 되지 마시고 알고 믿고 다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을 꺾어버리신 바로 왕. 그래서 만왕의 왕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왕. 우리를 현세에서 내세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시는 직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분께서 한 사람 아담의 후손되는 모든 인간, 아담의 업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 우상성이는 조상죄로부터 이분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말씀대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사 한 사람의 죄물의 피로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속죄는 누가 받느냐?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적 하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가면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면서 헌금은요 시험 드는 헌금이야.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한다고 해놓고 나서 시험 들고 괜히 말이 지갑 열었다 뺐다 시험, 그런 신앙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정말 보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 안 하면 내 평생을 목사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한평생 왔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놀고 즐기다 가야지. 뭐하러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노는 날인데 나는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 자녀들한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알고 믿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51절에 보면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다면 그 이상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하신 말씀이 뭐래요?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럼 우주 만물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분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영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실한 키를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어젯밤에 중직자 메시지인데 우리 성도님이 확실한 키를 잡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포럼은 딱 그 시간 그 말씀. 그러니까 영접. 영접이 뭐냐?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날새대로 기쁘죠. 그죠? 왜냐? 왜 내가 이 말씀을 약 30강을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만 가지고 1시간 해야 돼. 근데 이 말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DNA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세상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역세포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양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자, 영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더 수준 있게 말하면 최초의 인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신 중심이 아니죠. 영적 중심이 될 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접.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말해 여러분의 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산 것을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혼이란 말이에요. 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고백을 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바로 영접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이때 뭐냐 말했죠. 생명과 빛이 내 마음에 오신다. 그래서 웬만한 정신문제, 귀신 들린 정신문제는요, 영접이 바로 하는 순간에 치유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했으니까. 바로 그날 저녁부터 나타나던 귀신도 안 나타납니다. 참말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에 말했잖아요. 참빛,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 이 빛이 내게 주인이 오면 달라져 버려요. 이 시간 그 빛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 빛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각인을 바꾸세요. 그 빛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순간에 어둠이 떠납니다. 딱 어둠이 떠납니다. 여러분 정무지 선교사 아시죠? 그분 사모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우리 오면서 다 그랬어요. 장례치를 준비해야 되겠다. 3년 동안 계속 아팠었거든요. 아니 말짱이 갖고 우크라이나 남편 있는 곳으로 선교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어둠이 싹 떠나요. 어둠이 싹 바뀌어지고 환한 빛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걸로 치유됐다니까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거리 봤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영광, 광채, 생명과 빛,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지 않은 빛.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운명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이 떠나는 빛. 그 빛이 떠나면 된 겁니다.
그잖아요. 사람이 그냥 눈만 뜨면 술. 그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이런 게 떠나버려요. 진짜 떠난다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제가 한 2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우리 2층의 아저씨가 꼭 화장실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후황을 틀어놓고 담배를 피니까 이 후황을 틀어놓고 피니까 내 화장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매캐하고 화장실에 냄새가 더러운지. 가서 뭐 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화장실만 열면 냄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만 그분이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화장실이 됐어요. 더 이상 심각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와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하자 지구가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런 큰 믿음입니다. 영접이다. 바로 그 영접은 하나님과 나 관계에 아무나 기도해서 기도받지 않습니다. 영적 통신망. 여러분 제가요 지금 미얀마 여호수아 선교사한테 지금 내가 전화를 할게요. 여보세요? 헬로? 에이, 여호수아 빠뜨로? 전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전화 지금 했는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기가 없잖아요. 손바닥에다 대고 지금 말하는데 가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통신망이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해 보세요. 소용없어. 그건 허공의 메아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자가 주님 부르며 기도하면 그건 바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백날 목탁 두드리면서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냥 할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네 번째로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붙잡고 뭡니까? 세상 풍속 맨날 우상문화에 살게 만들잖아요. 바뀌어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왜 제사 안 지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내서는 안 되는 빛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내가 조상 17대조까지 복 받으려고 비석으로 다닌 사람이라니까. 다 해놨다니까요. 그렇게 다닌 내가 왜 지금은 가지도 않느냐? 해야 될 그 귀신 섬길 이유가 없더라고. 왜? 사람은 절대 귀신이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돼지를 통돼지 잡아놔도 절대로 못 와. 지옥과 천국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그럼 뭔 말입니까?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잔치하는 거야. 그 가정 귀신 계속 섬기는 제사 지낸다. 해보세요. 그 가장 뭔 일이 생기는가? 저주와 재앙과 그 다음에 정신병과 자살과 씨를 말립니다. 그게 내가 확인한 이유입니다.
내 동네로부터 내 주변, 내 친척, 관계, 우상 많이 생긴 집, 갈등 떠날 날이 없고 문제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돈 있다고 행복하다고 아니에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달라. 하나님의 자녀. 가게는 뭐였습니까? 마귀 자녀였거든. 마귀의 종로로 됐거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주먹으로 치고 패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권세를 꺾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단과의 관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대적 관계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한마디로 말해요. 창세기 3장 영원히 해방됐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회복됐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비밀을 알아야 창조의 경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끝난 겁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면 끝난다. 뭐 불신자들 속에 이런 유행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수가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부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불꽃같이 보는 관심.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에서 99명이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데 마귀의 종이 오늘 해방을 받고 예수를 마음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설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이는 내 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쁘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은 아시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아니, 부모님은 그냥 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사탕 줘. 15살 먹은 놈이 사탕만 달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니,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맨날 그놈의 떡 육신에 매여서 기도만 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 주님이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 부탁하셨어요. 제가 어제 중직자 메시지 말했죠. 생명과 전력. 생명 있는 자가 싸울 수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조신자는 뭐로 충만해?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생명 가졌으면 맨날 먹고 누워가지고 침대에서만 누웠고 비실비실 정신병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뭔가 목적을 놓고 집중해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걸 약속 언약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은 그것의 중심입니다. 말씀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어떻게 어린아이가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초신자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맨날 장구풍만 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발발 떠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속이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걸 누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응답 안 한 거 봤습니까? 저는 복 내려오는 것보다 맨날 주님이 원하는, 보세요. 러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유럽,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미얀마, 그리고 태국, 파키스탄, 인도.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 했죠. 어디 기도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캄보디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빈 마음으로 기도하다 하나님 영감 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느디아의 마음을 여서 성경이잖아요. 영적으로 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란 말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자, 말씀이 떠집니까? 자, 뭐랍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성부 하나님입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됐다? 성령께서 영원히 인을 쳐버렸어.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걸 성령의 역사. 아무데나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 천국 문이 열려. 그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부르짖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열리는 역사. 이걸 왜 안 누립니까? 영적 통신망. 이걸 누리시라고. 이때 무슨 일이 벌이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 어마어마한 천군이 동원되는 역사. 기왕이면 하나님 최고의 관심 갖도록 크게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세계 237개 나라에 성경적 바이블 월드 미션의 시스템을 세우도록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공동체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왕이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 237개 나라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멩이뿐도 안 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방향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그런데 나는 맨날 1m도 안 되는 거리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과 한격적인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을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계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영접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영접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로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이 떴네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하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든 우리 성도님들은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서 말씀이 운행하도록, 그래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신앙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218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제물 주여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제물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남성근 선교사님 오셨네요. 사모님하고. 우리 강단으로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답을 빨리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결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이 코로나 시대라 우리 오후에 제자반에 뭐 먹고 하죠? 전부 라면 먹잖아요. 식당을 못 가고 라면, 그 정도로 우리가 전염병이 도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오시면 대접하기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모로 생겨서 아버지 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문자도 안 보내고 오시라고도 안 하고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뵈니까 좋네요. 근데 뵙고는 싶은데 사실 요즘 우리가 서로 서로 만나고 교류하기가 여러모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두렵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나가서는 마음껏 막 예배를 지금 전부 다 막 정말 확 터놓고 식사도 하면서 막 마음껏 찬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거 모든 건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양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내가 사명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광고에 안 났습니까? 초등부 줌으로 초등부 양육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시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여러분 날짜 적어놓고 여러분 자녀들 초등부 정신 빡 차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 11시부터 12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거기 들어와서요, 이렇게 화면이 막 흔들리면, 전부 다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데 막 흔들리면 눈이 자꾸 고리 가면 그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고정을 딱 시켜주고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강사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얼굴을 꼭 비춰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얼굴을 안 비친 애들이 있던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안 비치면 전체 듣는 사람들의 이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온 사람은 지워서 빼시기 바랍니다. 퇴출을 시키셔야지, 얼굴이 안 나오는데 계속 놔두고 있으면 듣겠지? 아니에요. 그건 안 좋은 버릇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받는다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은 눈으로 얼굴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자반에 보니까 아주 마음에 준비하고 다 하셨더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을 그만큼 준비를 하고 의상도 준비하고 딱 하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